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 훈련원에서 주최하는 부교역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아서 그 진행을 하느라 고척교회에 다녀왔는데 세미나를 끝나고 이제 그 임원들끼리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늘상 지나오던 곳인데 완전히 확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차례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동안에는 펜스가 쳐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전에 그 서울 남부 교정 시설이죠. 옛날에는 이제 구치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영등포 교도소라고 그렇게 불렀던 장소인데 그곳에 아주 높은 아파트가 세워졌고 상가들도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2205세대에 이르는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지요. 문득 그런 그 변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장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전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지옥 같은 것으로 경험되어질 교도소, 그 삶과는 달리 이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예전에는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꺼려지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재반 여건들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그 교정시설에 어떤 청년이 어린 시절에 철모르던 시절에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10수년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의 감옥에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청년의 삶은 그곳에서 매일매일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타의에 의해서 갇혀 있지만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곳은 예배당이 되었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곳 교도소는 어디로 경험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천국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 후로 그는 그곳에서 날마다 그 자신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그리고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어떤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제가 듣기로 그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평일날은 늦게들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도 금방 끝나는 일이었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온 가족이 집에 모이게 되면 그 가녀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사정없이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도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이유,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 비록 넉넉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 싶은, 그리고 살고 싶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 아파트는 창살이 없는 감옥이고, 그 아파트는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지옥과 같은, 그리고 그 소녀는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가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로 가해지는 폭력들,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며 내 일터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집,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고백 가운데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와 또 여러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아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그곳을 향한 순종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이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사도 바울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게 되고 그 즉시로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지요.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던 이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관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일종의 소란죄이죠. 사회 선동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날 밤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 곧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려서 달아날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착고가 벗어나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뛰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 착고가 풀어지도록 기도했을까?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져서 문제가 해결됐으니 당연히 달려나가야 할 터인데 왜 그들은 그 밤중에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길래 그곳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착고가 풀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곳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가 바로 빌립보 감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지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진정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편의 기능은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잊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에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제강점기에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셨는데 이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자신에게
자신이 양계를 하면서 많은 돈들이 들어오게 될 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에서 그의 삶의 자세, 각오를 다시 새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똑바로 보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처해진 형편과 처지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발목이 잡혀 있고 갇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채우고 있는 착고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현재를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불의한 사회에 순응하거나 내적인 안식만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념투쟁을 하거나 계급투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행하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뜻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는 덕담들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흙길입니다. 꽃은 흙에서만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흙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에 만약에 어떤 꽃이 놓여져 있다면 그 꽃은 조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삶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삶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 지금 여기가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의 뜻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이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지요. 그들은 매일 매순간 다가오시는 그리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질금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하나하나들을 해결해 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과 기도로 가득 찬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본질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한데 처해 있든지 가난한 데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